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시간, 계시록 1장을 본문으로 계시의 전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대로 대접한 거 아니에요. 그냥 대접하고 끝나야 돼요. 내가 언제 대접했더라? 하고 몰라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고 다시 돌려받을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만 다 하나님만 아시겠지 하고 다 돌려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땅에서는 그냥 잠잠하게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을까요?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비량 선교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채우고 그냥 선교하러 다닌 거예요. 자기도 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결혼할 권위 왜 없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왜 교회에서 나오는 이걸 받아서 이렇게 사역할 권위 없겠냐 그 얘기지요. 자기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상이 없잖아요. 그 바울은 어디까지도 봤냐면 그것까지도 하늘에 쌓고 싶다 그 얘기예요. 자기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을 누리지 않는 것이 내 하늘의 상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자비량으로 선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해서 그 줄 것들 하늘에 다 쌓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은 온통 모든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저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저기는 별로 없고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복 줬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럴까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땅에서 받은 만큼 저 하늘에는 없거든요. 그거 다 여기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여기선 적당히 죽지 않을 만큼, 남에게 꾸지 않을 만큼 그 정도만 적당히 주시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거기다 쌓아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저기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 영광. 요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거예요. 여기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1장 7절인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쭉 나오다가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각 사람의 눈이 보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그를 찌른 자가 누군가요? 누가 찔렀어요? 누구요? 로마 병정이요. 여기 보면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러 명이 달려붙어가지고 창으로 막 찔렀나요? 이렇게? 찌르긴 찔렀어요. 옆구리 창으로 찔렀어요. 이제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확인해 보려고 찌르긴 찔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찔렀다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스가랴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 찌른 바, 누가 찔렀단 얘기예요?
다윗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데, 그들이, 다윗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가 찔렀다고요? 다윗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찔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찔렀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들이 찔렀죠. 그들이 버렸잖아요. 버려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기 7절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본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왕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7년 환란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럼 7년 환란 끝에 부분에 우리가 휴거될 거예요.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그럼 그때 유대인들이 같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예비처에 가 있는 사람들이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휴거되어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거예요. 거기로 예비처에 있는 이들이 올라갑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때 어디 있을까요? 그때 유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가셔서 12, 13, 14장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다 나와요. 그때 상황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아주 묘사가 돼 있어요.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건데, 그때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모양까지 나와요. 다니엘서라든지 계시록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스가랴서 14장, 12장, 13, 14장에는 거기 나옵니다. 막 눈이 속에서 썩어버리고요, 갑자기.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거기 나와요.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에 유대는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전 제사가 시행이 되면서, 이 시행이 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시행하게 하니까. 지금 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세워져 있나요? 지금 안 세워져 있잖아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우기 위한 그 재료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준비해가지고 땅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한국 사람 시키면 그거 금방 짓는다고. 한국 사람들 가보세요. 그거 6개월도 안 돼서 다 지어버려요. 한국 사람 기술이 얼마나 좋고, 기술뿐 아니라 속도가 빠르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짓다가 날이 너무 어둡다 그러면 너무 덥다 그러면 잠시 낮잠도 자고 일어났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후다다닥 짓고 빨리 나와 돈 벌고 다른 거 또 지어야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지금 안 세워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강경파는 그걸 져야 된다, 온건파는 아니다, 그럴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옆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크기의 터가 또 있습니다. 딱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이거를 헐어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을 필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터에다가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온건파가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그들 모두 성전을 짓자예요. 지금 이걸 헐어버리고 지으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난리 나죠.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되면 이란에서 어떻게 할까요? 가뜩이나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사이 안 좋은데 이걸 헐었다, 그럼 이란에서 난리가 나겠죠. 여기 이란은 뭐 완전 강경인데. 이란에서 지금 핵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여기 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성전 들어가면 이스라엘에서 먼저 알고 여기서 이 핵을 쏠려고 그러면 미리 공격해 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 중동 전쟁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물인가가 나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어떤 인물이 나와서 그 상황을 중재하고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메시아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3년 반을 성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될 때 이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사와 예물을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자기가 거길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잘못 알았구나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등을 지겠죠. 그럼 등 지면 적그리스도가 그냥 있겠어요? 힘으로 압력을 가하겠죠. 이미 다 넘어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핍박이 시작되면서요, 스가랴에서 보세요, 3분의 2가 다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3분의 1이 남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스가랴에서 말씀하시냐면 산으로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느 산일까요? 처음 들어보셨죠? 감람산으로 피하는 거예요. 감람산. 왜 감람산으로 피해요? 하필이면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곳이 거기거든요. 그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으로 피하라고 얘기해요. 3분의 1이 남아서 감람산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감람산으로 가는데 그 감람산이요, 동서로 쫙 하고 갈라져 버려요. 그러더니 산이 쫙 남북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평야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찌른 자들이 만약에 위에가 있으면 안 보는 거죠. 이 구름 타고 오시는 광경은 밑에서 봐야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위에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유대인들은 휴거되지 않습니다. 밑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을 마저도 죽이려고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이들이 몰려올 때 주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스가랴서의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다 쳐버리십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찌른 자도 볼 것이요,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때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던 이들이 조금만 더 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버릴 수 있는데 3분의 1 남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저기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애곡하는 거죠. 근데 그 날이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라고 나옵니다. 스가랴서 가셔서 12장, 13장,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애곡하는 이들은 누구며 왜 애곡하는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역시 여기 나와 있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날에,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게 열린대요. 제가 이걸 보고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되어 있을까 하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나 보세요. 스가랴 13장 1절에 그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여호와가 임하는 날. 여기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린대요. 그러면 다윗의 족속과 이스라엘 주민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에 열려지니까 그 물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씻겨진다는 얘기죠. 지금 아직 안 씻겼어요. 안 씻겼어요? 씻겨질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해 놨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회로 기한을 정했어요. 그런데 어제 다 들으셨던 것처럼 69일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장차의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장차 기간을 사는데 나중에 장차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한 일회가 흘러가지요. 한 일회가 몇 년이에요? 7년. 그래서 7년 요 일회가 차면
71회가 다 차는 거죠. 그럼 다니엘서 9장에 보세요.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대요. 너희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71회로 기한을 딱 정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기한이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그랬잖아요.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 13장에 그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7일회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린대요. 너무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죠. 씻겨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가 안 씻겼어요.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메시아를 죽이면서 넘겨주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7년 환란 끝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딱 끝나요. 그래서 다 용서받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과학적으로 딱 맞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건 스가랴고 이건 다니엘인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도요. 너무 이렇게 맞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도요. 어느 한 권에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해 놓질 않아요. 참 희한하죠? 여기서는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 놓고 저기서는 또 저걸 얘기해 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전체를 이렇게 한눈으로 이렇게 보게끔 해놓으셨는데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요, 계시록을 펴놓고 다른 데 있는 말씀을 여기 계시록의 흐름대로 아, 이 내용이 여기구나, 이 내용이 여기구나 하면 흐름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책을 펴놓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 넣고 요걸 쪽에다가 여기다 넣지요? 그럼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이상해집니다. 그게 부천연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천년을 상징적인 언어로 봤어요. 그래서 그건 실제 천년이 아니고 그건 상징적인 거다라고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가 천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기간을 산대요. 그걸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마귀가 무적행으로 가거든요.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계시록에. 아,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무적행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여기 없어요. 무적행에 있어요. 여기 작용을 못해요. 전혀 못해요. 무적행에 있어요. 무적행에 있는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없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마귀도 없는데, 미혹하는 자도 없는데. 하여튼 상황이 그래요. 그러다가 무적행에서 마지막에 잠깐 노인돼요. 성경에 나와 있죠? 계시록 20장에. 노인은 그 기간이 바로 이제 마지막 7년 환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안 맞아요. 아무리 엮어서 맞춰 넣으려고 해도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 그거를 부분적으로 이걸 이렇게 끌어오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끌어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최종 결론이 나와 있는 계시록을 가지고 다른 말씀들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 보면 맞아요.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준으로 두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이렇게 맞춰 보세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보세요. 구약에 있는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있는 내용들을 천년왕국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천년왕국이라고 안 나왔죠. 여기는 메시아 왕국이지요. 그걸 여기다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차근차근 다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스가랴서하고 다니엘서, 계시록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서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자, 4번 하나님의 자기 고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시록 1장 8절인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쭉 나가다가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이라서 시간을 초월했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거 이해가 되세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 속에 갇혀 계시면 그건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갇혀 계신 거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계시죠. 조물주잖아요. 모든 걸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시간 위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시간 속인 언어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그래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계셨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거 시간에 묶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다 하시면 원래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시간 안에서 그냥 표현하신 분이 나는 영원한 존재다 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16년 이 시점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나와 앞으로 내가 가 있을 거기에 하나님은 동시에 계신 분입니다. 그걸 동시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시간이 거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예정 예지입니다. 감리교는 예지 예정입니다. 이게 차이가 뭔지 보세요. 장로교 예정, 하나님이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지,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예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후에 감리교 예지 예정이에요. 예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쫙 역사 위에 계시니까 다 아시죠? 아, 이 사람은 만들어놨더니 이렇게 해서 나를 믿겠구나. 그래서 예정, 그걸 예지, 먼저 아시고 그를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지 예정. 장로교는 예정 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돼요. 우리가 할 바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알아서 그거 뭐 어떻게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예정 예진지 예지 예정인지 우리가 알아서 뭐 어디다 써먹어요. 그냥 그렇다 그거죠. 뭐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냥 결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고 그냥 그 위에 계신 분이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추정해낼 수 없고, 우린 그런 존재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분이세요. 시작과 끝이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지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시간에 묶여서 그렇지요. 만약 사도 요한이 여기 있었다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고백할까요? 역시 똑같이 고백했을 거예요. 나는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누가 형제인가요? 누가 형제냐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들이 형제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형제가 아니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이, 그들이 형제인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함께 형제로서의 애를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교회는 나오지만, 아니 교회 나와가지고 왜 같은 성도들을 욕하고 왜 같은 성도들을 판단하고 왜 그래요? 왜?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형제끼리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서로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어떻게든지 그 형제 만날 거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가서 같이. 그럼 나중에 휴거돼서 올라갈 때 안 왔어야 되는데 저거 왔다고 이러실 거예요? 그러는 순간 떨어질 거예요 아마. 예. 아니 같이 저기서 보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쫙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광 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빚을 지시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지 빚을 지시면 안 됩니다.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해도 안 돼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왜 그렇게 싸우고 막 참기름 깎아가지고 싸우고 왜들 그러는 거예요 대체. 그러지 말라니까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같이 주님 앞에 올라가야 설 사람이에요. 올라가다가 저 참기름 이러고 떨어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거 옷을 빨으라고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이 땅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한 터럭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남에게 빚진 거 있어요? 그거 다 청산하세요. 다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 용서 구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기 떨어져 있지 말고요. 그거 다 해결하세요.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 다 해결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봐야 됩니다. 한 터럭이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 생활 한다면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근데 교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구원은 변개될 수 없으니까 상관없고 삶을 마음대로 살고, 이게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다른 삶. 원리가 다른 게 이원론이잖아요. 원리가 하나여야 돼요. 같아야 돼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듯,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 세상 원리로 또 사는 거예요. 똑같이 남들에게 하고요, 똑같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갚아주고, 이런 삶.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중에 교회 왔는데 교회 다녔어?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죠. 그 사람을 보고 그럴 줄 알았어, 교회 다녔지,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왔는데 교회 다녔어? 이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원론으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계시록을 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반모섬으로 유배됩니다.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에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안식일인가요? 요 주의 날은 일요일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 요건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지금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는 주의 날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얘기하는 그 날이라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실 수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일주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날을 구별하라고, 안식일을 구별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날을 구별하라. 지금 우리는 주일, 썬데이를 구별하지요. 주님의 날로 구별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토요일을 구별해야 되고 일요일은 아니니까 요건 다 바꿔야 되고 그런 건가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인데 요걸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님의 날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마귀가 해놓은 것이므로 요 표가 바로 짐승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놓은 거, 요게 표라는 거예요. 요게 짐승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제가 어제 짐승표 하면서 이 얘기 말씀드렸죠.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 짐승표면 이 표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실 거예요? 매매할 수 있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요걸 일요일로 바꾼 요것이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그 표가 있어야 매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하시나요? 어제 오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매매를 하는데 이걸 짐승표라고들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참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분별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짐승표에 대해서 12장 13장 거기에 쭉 나와 있는데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이 짐승표라고 얘기하면 짐승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꿨다고 하는 이 표 좀 보여주세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거? 그 표를 가지고 어떻게 마켓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걸 왜 표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는 지금 그게 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여기다 어떻게 새길 거예요? 나는 일요일을 지키는 자 이렇게 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좀 그냥 이렇게 좀 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거 표현해 놨는지 몰라요. 짐승표를 구별하는 방법이 짐승을 알면 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늦는다고 그랬죠. 짐승이 나오는 순간 표가 시행돼 버리니까 그럼 늦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걸 알고 짐승표의 성격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제 다 했죠? 신분증의 역할도 하고 매매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 다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기도 하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표를, 그런 기능적인 것들을 보고 이거랑 비슷한 것이 나오면 그게 짐승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받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다 짐승이 나오면 그렇지 짐승표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그냥 엉뚱한 교리에다가 맞춰가지고 짐승표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이 짐승표다. 참 이거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짐승표는 후 3년 반에 나타나야 되는데 토요일이 안식일로 바뀐 지는 언제예요? 한참 됐어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다는 거죠. 성경을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보라. 교수님이 하신 대로 덮어놓고 하지 말고 그냥 교리에 맞춰서 자기들이 판단하지 말고 성경을 펼쳐놓고 거기 있는 구절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맞춰가보라 그 얘기죠. 그러면 나와요. 해석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니까요. 그거를 자꾸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를 먼저 우선은 보자 그 얘기예요. 안 되는 것들은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 거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면 돼요. 찾아내면 그러면 다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기억하여 지키는 거룩한 날, 구별하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날을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한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구별한다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무엇과 구별되어 계신 거예요? 죄와 구별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를 구별하라. 또 나를 구별하고 또 시간을 구별하고 또 물질을 구별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구별하라 그 얘기예요. 11조 누구 거예요? 그럼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내가 그것을 드려서 쫄딱 망하는 한이 있어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말라기에 약속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망하는 한이 있어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그걸 갚아 가시는지 그걸 한번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안 되니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교회에서 강조하냐고. 자기가 그릇이 안 되니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불평하고요. 교회가 하자는 대로 뭐 안 하는 사람들은요, 본인 수준이 그게 안 되니까 그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준이 되면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구별하십시오.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별했더니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구별하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아는 줄 아세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예요. 물떠온 하인은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여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하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리고 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가세요. 마리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여기 이 독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얘기해요. 물을 담았어요. 그랬더니 떠다 갖다 주래요. 떠다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연회를 주관하고 있던 연회장이 맛보고 이야, 제일 맛있는 포도주에 원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걸 줬다가 취하고 나면 맛없는 거예요. 어차피 취했으니까 그걸 주는데, 아니 여기는 어떻게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아요. 물 떠다 준 하인들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만 알아요? 구별하고 그대로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해본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만 알아요. 자기는 경험했거든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주의 날도 구별하고 재물도 구별하고 모든 것을, 시간도 구별해서 하루에도 시간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럼 그 시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시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겠다. 그게 새벽 시간이어도 좋고 잠자기 전이어도 좋고 무슨 시간이어도 점심시간이어도 좋고 하루에 어떤 날을 구별을 딱 하세요.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럼 그게 채워지면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그 시간을 구별했던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구나.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요한이 받은 명령이 뭐예요? 그래서 구별했더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본 게 뭐냐면 네가 본 것, 과거에 있던 것, 이제 있는 일, 현재에 일어나는 일, 장차 될 일, 미래에 있을 일. 그럼 네 본 것은 1장과 4장, 5장이에요. 1장, 4장, 5장.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 그거 7 교회 얘기입니다. 저는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디냐? 그럼 2장하고 3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7 교회를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첫 기간들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첫 기간은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기간 나누고 7세대로 등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장, 3장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 지금 마지막에 있는 3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이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럼 지금 이 시대별로 지금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여기 쭉 있잖아요. 내 행위가 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지금 없나요? 똑같이 있잖아요. 그걸 왜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2장 3장에 있는 7교회 얘기는 시대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교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모든 교회의 유형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교회도 여기 중에 뭐에 해당하겠죠. 또 저 옆에 있는 교회, 저 옆에 있는 교회들은 각각 여기 어떤 모양의 2교회에 해당하는 교회도 있고 3개가 해당되는 교회도 있고 해당되겠죠. 그거 보고 회개하고 준비해야 돼요. 2장 3장이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계실 때도요, 2장 3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모든 것 너무 잘했는데 하나 책망할 것이 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첫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주님과 떨어졌는지 그걸 찾아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하고 그냥 말씀만 봐도 눈물을 쫙쫙 흘리고 기도하는 게 달콤하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내가 그걸 놓쳤나?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이거를 놓게 됐나? 그걸 생각해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들을 쭉 읽어보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에게 주셨지만 이 교회의 얘기를 분명히 교회에 사자는 성도들에게 줄 것이고, 그 얘기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고백, 예수님도 1장 17절 18절에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본인을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누구하고 표현이 같아요? 성부 하나님하고 표현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8번에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하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는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하셔야지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저희 거기 써놨죠. 심판의 권세,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건 천국 열쇠를 약속하십니다. 이때는 이 땅에 무엇으로 계셨냐면 어린 양으로, 제물로 계셨습니다. 그렇죠? 제물의 형태로 계셨는데 이게 초림의 상태였잖아요. 속죄와 구속,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왕과 심판,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왕으로 내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 또는 지금 시대를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기간은 언제예요? 재림하셨을 때. 그리고 그 왕권이 실제로 작용하는 그때가 천년왕국 기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제도 설명드렸죠. 그 나라를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부활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언제 부활하냐면 마지막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혀 안 들어보신 것 같은 얼굴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같이 읽어요. 시작.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나왔죠. 이게 부활의 순서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차례대로 돼요. 부활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올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요? 그렇죠.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휴거된 자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휴거된 자들이 부활하나요? 아니죠.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이에요. 휴거자들은 안 죽었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을 왜 안 죽였지요? 그렇죠. 씨. 천년왕국에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아서 재생산을 못 하잖아요. 자녀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활을 해 올라가는 이들은 안 죽었죠.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씨를 퍼뜨립니다. 제가 어제 설명한 거예요. 하루 지났는데 반응이 이상해요. 예, 지금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순교자들이 같이 옵니다. 부활을 했어요. 그 다음엔 언제 부활하냐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가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아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아버지께 이제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때예요.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부활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면 이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거죠. 저 솔직히 고백하면 이 부분 저 몰랐어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게 언제야? 정말로 몰랐어요.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설교했거든요. 싹 넘어갔어요. 왜 넘어갈게요? 모르니까. 진짜예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넘어갔었어요. 넘어갔는지도 모르셨죠? 부드럽게 넘어갔거든요. 계시록을 보니까 여기 이 나라가 있어요. 이게 흐름이 다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냥 두고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계시록의 순서대로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순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쪽을 두고 계시록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맞아요. 그럼 절대로 안 풀립니다. 시간이 다 엉켜요.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의 비밀이 있는데 7별의 비밀. 계시록 1장 20절인데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7별이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요 그랬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릴까요?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니라. 천사들이요 라고 나왔어요. 천사들. 흠정역으로 읽어볼까요?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어디는 천사라고 나오고 어디는 사자라고 나오고. 사자 그러면 이미지가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사람이죠, 느껴지기가. 근데 여기 킹제임스 버전이나 킹제임스 흠정역 같은 경우에는 천사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잘못된 것이냐? 사자라고 번역된 이 원어가요, 앙겔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원뜻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천사라는 뜻이 아니고 사자라는 뜻도 아니고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져 나온 게 천사 또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원뜻이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7별은 7교회에 소식을 전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천사요라고 번역하면 어떤 문제가 되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주신 거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계시를 줬고, 성자 하나님이 천사에게 줬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줬고, 사도 요한이 이걸 누구에게 줘야 돼요? 교회의 사자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할 때 교회의 사자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한마디로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 그들이 누구에게 줘요? 천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7교회, 별이 7교회인데 7별은 7교회에, 여기 보시면 왜 이래, 7금 안에 제가 번역을 다른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말하고 안 맞는 단어가 지금 있어가지고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금 촛대는 7교회예요. 이건 뭐 이해가 되는데, 7별은 그럼 뭐냐? 7교회의 사자인데 이 사자가 사람이냐 천사냐 요거잖아요 지금. 근데 사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메시지를 받아서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인 주의 종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 이걸 천사로 번역하면 사도 요한이 왜 갑자기 천사에게 다시 소식을 전해줘요?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오히려 이 부분은 잘 해석이 된 거예요. 7교회의 사자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 버전이 오류가 없는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킹제임스 버전이 그게 오류가 없는 걸까요? 그건 원어를 얘기하는 거지 킹제임스 버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천사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 막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이 천사에게 줬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이 각 교회의 사자에게 주는 거지요. 이 흐름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여기서 나온 앙겔로스는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누구냐면 사람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들에게 줘야 한다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하고도 맞습니다. 그래서 주셨어요. 이걸 성도님들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1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 지금 우리 번역엔 또 그대로 이게 안 나왔는데, 읽는 자와 단수, 원문에는 듣는 자들과로 나왔어요. 복수로 나왔어요. 지금 모양이 딱 이렇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문엔 그렇게 나왔어요. 이런 모습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이것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요, 지키시고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끔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
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장에 관한 질병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에 관련된 병들을 살펴보면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증, 염증성 심질환, 심장판막 질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이 계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심근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혈류 폐색과 관련된 포괄적인 상태를 말하고, 종류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고, 이는 허혈성 심질환에도 해당합니다. 어렵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장이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여 운동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심부전증은 심장에서 신체의 대사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만큼의 혈액량을 박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심장판막 질환, 심근증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염증성 심질환은 류마티스성 심장질환과 세균이 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 심낭염, 심근염, 매독성 심질환이 있는데, 주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질환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심장판막 질환은 심장판막에 기능적 또는 구조적으로 비정상적인 문제가 생겨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승모판막 질환과 대동맥 판막 질환도 여기에 속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서도 치유할 수 없다면 이 또한 병명을 알기 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심장 질환에 관한 예방 및 치유 방법으로 이야기를 돌아가면, 관상동맥 질환과 심부전증, 염증성 심질환, 심장판막 질환의 공통점은 피의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들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미네랄을 드시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데, 이 미네랄은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또한 면역력을 높여주어서 세균의 침투도 막아줍니다. 좋은 미네랄을 드시고 한 2주 후에 병원에 가서 피의 수치를 재어보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느헤미야서의 성벽이 재건됨과 같이 여러분들도 훼손되었던 심장이 건강하게 다시 재건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